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말로 놀랍고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가 되었을까? 왜 새벽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일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까? 정말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성경에 예언된 동방의 나라, 그리고 우리 땅에서 발견되는 4000년 전 신비한 유적들이 증거하는 놀라운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다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동방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동방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동방은 미즈라흐인데 이는 해가 뜨는 곳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방향을 말할 때는 항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 끝,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은 어디일까요? 지도를 펼쳐서 보시면 극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이 바로 그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예언이 이사야 41장 2절에 있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의 칼이 그들을 티끌 같게, 그의 활이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이 말씀은 동방에서 일으킨 사람이 열국을 다스리고 능력을 행한다는 예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예언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이중적 예언으로 마지막 때 동방에서 일어날 영적 부흥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사야 41장 25절도 보십시오. 내가 한 사람을 북방에서 일으켜 오게 하며 해 뜨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진흙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라. 북방에서 일으킨다고 하면서 동시에 해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한반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민족입니다. 북방이면서 동시에 해 뜨는 곳, 이것이 바로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요? 이사야 4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더욱 놀랍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방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북방에게 내어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북한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성도들이 나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사야 46장 11절은 더욱 명확합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동방,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독수리는 성경에서 능력과 신속함을 상징합니다. 한국이 6.25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70년 만에 선진국이 된 것, 이것이 바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른 것이 아닙니까? 이사야 59장 19절도 주목해 보십시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해 돋는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아닐까요? 말라기 1장 1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고 하십니다. 랜드 오브 모닝캄, 아침의 고요한 나라 한국에서 시작되는 부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전통적으로 그들은 페르시아나 바빌론의 점성술사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연구해 보면 그들이 더 먼 동방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보십시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며 몰약은 선지자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성술사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구약 시대의 다니엘이 바빌론에 있을 때 동방의 박사들에게 메시아에 대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동방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 아닐까요?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을 보면 마지막 때의 예언이 나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네 모퉁이에 선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동방에서 시작되는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역사가 동방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가 3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 추수의 일꾼들이 아닐까요? 또한 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십시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마지막 때 동방에서 일어날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배출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아닐까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고대 유적들과 그것이 증거하는 영적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말 신비로운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강화도의 참성단입니다. 참성단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보십시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참성단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연석을 그대로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단 규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단의 구조입니다. 참성단은 아래는 네모나고 위는 둥근 구조입니다. 이것을 하원상방이라고 하는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43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성전 제단의 구조가 나옵니다. 제단의 밑받침은 네모나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참성단과 매우 유사한 구조입니다. 또한 참성단의 높이는 5m인데 이것을 고대 규빗으로 환산하면 약 10규빗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 높이가 10규빗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놋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입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40%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특히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인돌들은 대부분 기원전 2000년에서 3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돌을 세워 기념비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석, 선돌 문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던 흔적들입니다. 창세기 31장 45절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후 12돌을 세운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돌을 세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똑같이 돌을 세워 하늘의 뜻을 기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천 의식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보면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등의 제천 행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들은 모두 10월에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3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유대력으로 7월 15일은 양력으로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제천의식을 행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추수를 마치고 하늘에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민족의 삼신 신앙입니다.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삼신 사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환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환웅은 땅에 내려온 아들 하나님, 단군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의 예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계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일반 계시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당신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그것이 하늘님 신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말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님, 하늘의 님, 하늘님을 의미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가들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상제, 일본은 감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고유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을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구슬할 때 입는 옷을 보면 무지개 색깔의 옷을 입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무지개를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무당들이 사용하는 방울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8장 33절과 34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우리나라 무당들도 방울을 흔들며 신과 교통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문화와 유사점을 보입니다. 혹시 우리 민족이 고대에 이스라엘과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 문화가 교류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장건이 서역을 개척한 이후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기원전 10세기경 솔로몬 시대에도 동방과의 교역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을 보십시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더라. 다시스는 지중해 끝 스페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극동 지역을 가리킨다고도 해석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왕래했다는 것은 매우 먼 거리였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그때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동방에 전해진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로 한국 민족이 가진 특별한 영적 DNA와 그것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작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민족만큼 독특한 민족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5,000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수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한 번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특징입니다. 첫째, 우리는 교육을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조선시대 서당 교육을 보십시오. 천자문으로 시작해서 사서삼경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교육이 아니라 인격 교육이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조상들도 하늘을 경외하는 것이 학문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수많은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둘째, 우리는 열정적인 민족입니다. 한국인의 열정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빨리빨리 문화, 다이나믹 코리아, 이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이 열정이 신앙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기도가 됩니다. 철야 기도가 됩니다. 금식 기도가 됩니다. 40일 작정 기도가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한국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교회에 가보십시오. 유럽 교회에 가보십시오. 새벽 5시에 교회 문을 여는 곳이 있습니까? 매일 철야 기도회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오직 한국 교회만이 이런 열정적인 기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한국 교회는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래서 놀라운 응답과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둘에 품앗이, 개, 향약 등 다양한 공동체 문화가 있었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DNA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민족의 공동체 문화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구역 모임, 속회, 다락방 등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넷째, 우리는 한의 민족입니다. 한국인의 한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억울함과 분함과 아픔이 응어리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승화시켜 더 큰 힘으로 만드는 것이 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몽골의 침략,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찬양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에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간증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의 한이 신앙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효를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십시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이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맏형으로 여기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영적인 것에 민감한 민족입니다. 무속신앙이 발달한 것도 영적 세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꿈과 환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국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영적 민감성 때문입니다. 방언, 예언, 신유, 환상 등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분별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것에 열려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일곱째, 우리는 의를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들고 일어납니다. 3.1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이 그 증거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십시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국교회도 정의와 공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약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 모든 특징들이 합쳐져서 한국교회의 독특한 영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1885년에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140년 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아십니까?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고 한국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북한 땅이 되어 있지만 언젠가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할 것입니다. 1973년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를 기억하십니까? 여의도 광장에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단일 집회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1974년 엑스플로 74는 어떻습니까? 30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 한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외쳤습니다. 19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대회는 또 어떻습니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습니까? 오직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들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약 10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입니다. 메가처치라고 불리는 대형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도 한국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등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수십 개나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때를 향한 한국교회의 사명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는 70년에서 80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째,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십니다. 현재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약 7,000개 종족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1040창 지역에 있습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역으로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국가들입니다. 이 지역에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인들은 어디든지 갑니다. 위험한 곳도 갑니다. 어려운 곳도 갑니다. 불가능한 곳도 갑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개척 정신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십니까? 2007년 분당 샘물교회 선교팀이 납치되었을 때 온 국민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 위험한 곳에 갔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선교 열정입니다. 현재 한국이 파송한 선교사는 171개국에 3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세계 1위입니다. 5천만 인구에서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미국은 3억 인구에서 5만 명을 파송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한국이 6배나 많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비량 선교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 선교, 전문인 선교, 평신도 선교가 활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저력입니다. 둘째, 북한 복음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북한은 지금 영적으로 죽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것입니다.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북한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30만에서 50만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배드립니다. 성경 한 권이 발견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언젠가 북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가서 통역을 통해 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일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그들이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중국과 이슬람권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중국에는 조선족 200만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14억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기독교인은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공산당원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습니다. 그들과 연합하여 중국 복음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중앙아시아에는 고려인 50만이 있습니다. 구소련이 강제 이주시킨 우리 동포들입니다. 그들은 러시아어와 현지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실크로드의 중심 지역들입니다. 이곳을 통해 중동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국 교회가 바로 땅 끝의 증인입니다. 동방 끝에서 시작하여 서방 끝 예루살렘까지 복음의 서진 운동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넷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완성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재림의 때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찌른 것을 회개하고 영접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다섯째,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다음 세대의 이탈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년 후 한국 교회는 반토막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 자녀가 따릅니다.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의 주역입니다. 요엘 2장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 북한 선교의 비전, 이스라엘 선교의 비전. 이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7년이 되었습니다. 한 세대 80년이 거의 다 찼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한국 교회가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탐욕을 회개해야 합니다. 분열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속화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헌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한국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특별한 민족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동방의 민족입니다. 4000년 전부터 하늘을 섬겨온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 예비하신 민족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한국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면 만국이 그 빛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승리자들입니다. 정복자들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성경은 분명히 동방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으며 그것이 한국을 가리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사야서의 예언들, 계시록의 예언들이 모두 동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4000년 전 고대 유적들은 하나님을 섬긴 흔적들입니다. 참성단, 고인돌, 제천의식 등이 모두 구약의 제사 문화와 유사합니다. 셋째, 한국 민족은 특별한 영적 DNA를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교육 중시, 열정, 공동체 정신, 한해 정서, 효 사상, 영적 민감성, 정의감 등이 모두 복음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넷째, 마지막 때 한국 교회에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계 선교, 북한 복음화, 중국과 이슬람권 선교, 이스라엘 회복, 다음 세대 양육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가슴에 와 닿으셨습니까?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입니다. 북한 2,500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중국 14억, 이슬람 20억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비전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동방박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마지막 때의 추수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동방의 빛으로 온 세계를 비추는 그날까지, 북한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대로가 열리는 그날까지,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과 간증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으셨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하셨다면, 아멘과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크게 축복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